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소아시아를 목적으로 그렇게 선교 일정을 계획하고 시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시면서 그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열매로 맺은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여종의 헌신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 여종의 집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아시아 여인이기도 하고 무역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그녀 자신을 나타낼 때 무엇을 나타내냐면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16장을 꼭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믿음에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그 성에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죠.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임한 체험의 이야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이 물질적 이득이 끊어진 줄 알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매를 많이 맞고 갇히게 되었는데, 자꾸 팔과 다리에 그렇게 족쇄를 차게 되고 갇혀 있게 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찬송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죠? 모든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한 모든 죄수들에게서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결하려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말리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게 되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도 바울의 답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축으로 빌립보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세워짐과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또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사도권에 관하여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하거나 의심하지 않은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진짜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성숙은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또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숙지하셔서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은 겉모습도 그 다음에 내면의 세계도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절을 띄워놔 주시면 빌립보 교회에도 우선순위가 모든 성도, 그 다음에
감독, 집사,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고 만족하는 그러한 교회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은 크게 이러한 설립의 과정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끈끈한 사랑의 바탕을 두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장 3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일부분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소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로 좀 풀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셨고 나에게 빌립보 교회를 알게 한 것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며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할 뻔 알았나, 이렇게 큰 위로를 얻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야, 봉동중앙교회가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 알았는가, 혹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를 생각할 때, 저 집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할 뻔했는가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 정말 그를 생각할 때 기쁨의 마음이 가득한지를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봉동중앙교회를 만나서, 아니 내가 봉동중앙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그렇게 확인해가며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절을 그대로 좀 놔두시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문에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기억하다, 회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만이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나머지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 교회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할 뻔 알았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회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는 아픈 생각이 있죠. 누군가를 생각할 때, 과거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런데 또 기쁜 일도 있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 안에 수많은 아픔이 있거든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대적들로 인한 상처가 주인되지 못하도록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마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마음이 자신 안에 있는
아픔을 준 사람, 과거에 나에게 슬픔으로 다가왔던 모든 사건들을 덮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는요 사람이 상급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은사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간 기억이 있을 정도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은사가 탁월하고 은혜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와 은혜보다도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끝 부분마다 자기에게 동역과 위로와 힘을 준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에게 은혜와 그들이 나에게 베푼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성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주인되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는 두 가지만 생각나요. 너무 기쁘다, 두 번째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생각할 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서로에게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하는 게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목회자로서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저도 있죠. 제가 참 부족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가장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진심입니다. 진짜예요. 100%.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큰 기쁨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의 특성을 놓고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그 생각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야, 나는 목회자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위로를 주는 존재인가? 목회자인 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모든 상처를 덮게 해줄, 사실 목회자를요 벌거벗고 놓고 보면 상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정말 상처와 아픔밖에 없어요,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상처를 생각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손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성숙한 빌립보 교인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본문 가운데서 너희라고 하는 것과 무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잠시 띄워놔 주세요. 아직 진행하지 안 됐지만 너희 무리가 4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3절로 가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너희라고 하는 혹은 너희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파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는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솔직한 성령의 감동에 의한 글이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 첫 서론 시간에도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열 중에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교회의 인간적인 설립자 유오디아와 나중에 합류해서 지도자인 순두계 간에 일종의 분열이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목회자가 이렇게 바라보면 누구의 잘못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인 저 자신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지나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어떤 거냐면, 야, 너 아직 멀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의 큰 틀에서 판단을 해봅시다.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잘한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손해를 주고 자신의 목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에게 도움이 주는 사람이나 피해를 주는 사람 모두를 편견 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특별한 은혜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사도 바울은 저로 하여금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고백을 합니다마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새벽에 강해할 때가 있었어요. 강해할 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그렇게 그날 강해하는 날인데 제가 본문을 읽고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봉동중앙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 목을 내놓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솔직한 고백이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떠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랑의 정도가 그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3년 넘게 제가 장로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때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로 가식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 무리, 모든 이 말 속에 하나도 예의 없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아니 분명히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외하지 않고 똑같이 그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3절 4절의 핵심이 그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편견 없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넘사벽이에요. 그저 어젯밤에 내려와서 하나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제가 드린 기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그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감사의 기도 내용까지도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다시 3절로 갑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3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는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는 어떤 선의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거나 생각지 않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때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할 수 있지만, 저 헬라어 단어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혹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가 2세기에 완전히 이제 무엇으로 고착이 되냐면 성찬식으로 고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찬식으로 완전히 그렇게 고정될 때까지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무엇이 충족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감사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정확한 의미가 1세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 안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자 순종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카리스티스,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성만찬에서 사용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이 감사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감사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딱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감사하나이다. 저 말이 유카리스테오예요. 그런데 저 말씀을 헬라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여 나를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과 존재가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를 받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예요. 예수님을 받으신 것이 어떤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자 순종의 행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 중에 적어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행위예요. 행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지금의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의 마음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감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성만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도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제가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구약에서 하나 더 예를 들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죽을 줄 알고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살아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빌립보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구속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신앙의 성숙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일상의 일이 잘 될 때는 기쁘고 감사한데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내면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서 내 인생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속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셨고 지금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것 때문에 그 삶이 고난이든지 기쁨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유카리스테오의 진정한 의미라고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성숙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을 보면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할 때 기쁨이 솟아나는 것, 이거 목회자로서 제가 꼭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항상 간구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간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처방도 기도예요. 기도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있고 기도처를 찾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 아닙니까?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편견 없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시 4절을 띄워놔 주시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두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로 나가는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냐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때 어찌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을 수 있느냐고요.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기쁨의 서신이 끝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항상 이 기도하였다, 간구하였다, 간구라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순간적인 기쁨이 아닌 내면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감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게 하는 이 기쁨은 인간적인, 그리고 우리의 상식에서 나오는, 일상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감정이 바로 이 카라예요. 카리스가 충만하게 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이 카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화평이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희락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죠. 그 은혜, 카리스는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이 은혜냐를 그러면 설명해 보면,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카리스,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 내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기쁨이 카라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 안에 그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도 위대하고 그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당연히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고 혹은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은혜에서 나오는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앞에서 설명해드린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카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는 편견 없는 사랑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기쁨의 이유를 알아내는 거죠. 우리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를 굳이 꼭 시간적으로 설명하자면 첫날 AD 51년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운 것. 이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인 AD 약 61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작과 끝이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지금 분열의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일은 놓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조금 더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은 내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기도 하고 유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을 할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시 영어 성경을 옆에 이렇게 NIV가 붙어 있는 분 보시게 되면 참여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파트너 혹은 파트너십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뭐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이 되었든지 여러 가지 뭐 리빙 바이블이 되었든지 다 보시면 참여하다라는 것이 파트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 참여하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행동하거나 협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떤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선한 일이었습니다. 이따 6절에서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파트너였어요. 근데 파트너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같이 행동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목적 지향적인 교회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제일이다. 그래서 그 본질을 깨트리지 않기 위하여 비본질을 얼마든지 포기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자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서는요 끝까지 탈선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성숙한 교회예요. 때로는 목회자와 여러분 판단이 다를 수도 있죠. 사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교회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놓지 말자. 그렇게 성숙하게 교회를 이끌고 세워가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인간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귀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영원한 파트너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사도 바울의 파트너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와서 빌립보 교인들을 유혹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선교비 문제, 여러 문제가 있었거든요. 은사 문제, 율법의 문제.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가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와도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파트너 된 것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목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언제나 협력하고 언제나 같이 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로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말이 있어요.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아멘. 가장 눈물 나는 말이 너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밖에. 대형 교인 고린도 교회, 할 만한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요 사도 바울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이지만 그래도 교회들 가운데 연약한 빌립보 교회는요 한순간도 사도 바울을 의심하거나 버리지 않은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설교를 묵상하면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대형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선교적 부담을 주고 전도적 부담을 주는지 저도 때로는 감당하기가 벅찰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게 되는 것 같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4장 14절에서 1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필요한 순간마다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한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내게 도움을 준 교회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얘네들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왜 봉동중앙교회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내 삶이, 내 상황이 정말로 불편하고 힘들게 하여도 그 사명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파트너가 되어주고 그렇게 함께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고마운 것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루신 착한 일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복음을 위한 일을 아시냐고요. 왜 여러분들을 지금의 여러분들로 세워두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서원했던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지금의 상황 때문에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가느냐고요. 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6절일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깨우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와 이렇게 평생 함께하지만 그 일을 시작한 것이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라,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무슨 말이냐면 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너만이 하나님의 대안이란 말이에요. 다른 대안은 없다. 네가 하나님의 대안이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봉동중앙교회밖에 없다. 이것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네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교적 동기를 부여하고 복음 전파와 선한 일을 위하여 너의 인생 드리기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일하실 터이니 그 일에 순종하라고는 의미가 두 번째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 카라가 넘치는 것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깨닫는 것과 그 일을 처음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주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럴 때 내 안에서 만족해 하시고 나와 끝까지 동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나오는 것,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고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주 예수의 날 재림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부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고백 그 자체가 감사이고 그 고백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